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는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직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로나 권사나 또는 집사나 여러 직분들이 있고요, 목사나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도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은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직분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역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모든 직분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명예나 기분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수고했으니까 보상으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의 무서운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직분에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왜 저런 직분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직분에는 교회를 위한, 또 주님의 일을 위한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직분은,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장로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이 듣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게 되면 그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싸우는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장로님 가정에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고, 교회가 왜 이래야 되나라는 고민과 실망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내가 밥을 굶을지언정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일,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 때문일까요?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모교회, 부산의 고향교회만 그렇게 싸우는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고향의 교회를 떠나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여러 교회를 경험했지만, 교회를 가는 곳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야기를 참 많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있는 문제가 있었고, 그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교회 하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갈등이나 아픔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제발 커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제발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에게 뭘 해줘야 되나, 더 좋은 것 해주려고,
또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어서 싸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또 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두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고 자라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그 모습을 반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싸우는 가정을 만들게 되고, 싸우는 교회에서 자라난 그 사람이 싸우는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물어보면 모든 전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한다, 평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왜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평화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였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 동정녀 탄생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믿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기적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저 기적은 믿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가 바로 화평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화평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평화의 공간으로, 평화의 자리로 만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 하나가 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각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당연한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의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너희가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르게 되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듣고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랑은 성교회 같이 하기도 싫고 저 사람이 우리 구역 식구가 되면 나는 그 구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미워할 사람, 시기할 사람, 시험에 들 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가정과 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셉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안 변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움직여 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대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그 설교를 잘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스테반 집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했던 집사님인데 그렇게 순교하던 돌에 맞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 그런 질문이 당연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테반 집사에게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내가 아닌 다른 내 원수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스테반 집사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에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랑의 위대한 실천을 보여준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고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그와 같은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을 지키며 봉사하며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분열케 하고 싸우게 만들고 나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분쟁하고 싸우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넣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사탄의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된 가정과 교회라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있다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싸우는 교인들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다 교회 잘 해보자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잘 해보자고 싸웁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평소에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 종종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성격이 워낙 솔직하기 때문에 그저 직설적으로 말할 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 내 성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판과 이런 지적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그럴 때에 더욱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실까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를 용서한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저 영혼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그 가정이 불화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옳았느냐, 누가 더 맞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따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더 옳았느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했느냐, 누가 더 용서했느냐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했느냐? 너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를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명의 성도가 되고 1000명의 성도가 되어서 불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별로 더 나은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특별히 더 똑똑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잘난 체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다 한들 얼마나 더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얼마나 명예가 높다고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직분자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낮아져야 되고, 그러니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가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겸손하고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 모습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이 불화하게 된다면 처음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주례자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했던,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직분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줄어들고 우리가 불화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1세대 아이돌인 H.O.T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H.O.T의 멤버인 토니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현재 44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 6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 너무나도 늘 싸우고 아버지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마음이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싸우는 모습 보지 않겠구나.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어머니와 살다가 그 어머니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3번의 결혼을 더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나는 그 어머니마다 토니아는 이 친구가 늘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불렀다고 합니다. 1번 바뀌고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4번 바뀌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어머니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크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자신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아버지처럼 될 것 같다,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불행한 가정을 만들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애착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애착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려서 잘 맺어져야지만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어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 관계를 잘 맺은 그 사람이 커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니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커서 연예인이 되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내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 같은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렇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나 생각할 정도로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충분히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붙어 있어 본 경험을 해야지만 인간은 커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발견됩니다. 가정에서 싸움이 얼마나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른들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애착관계,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또한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부족합니다. 어떤 가정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 없고, 어떤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교회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함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하여 용서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화평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공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대구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냥 저절로 내가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된 일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지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고, 자매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 우리 교회가 더 사랑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려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과 용서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부터 용서하고 너부터 사랑하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만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목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장로이고, 화목하게 하는 권사이고, 화목하게 하는 안수집사와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세 번째 열매,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며 그 화평을, 그 평화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